그 6절의 의인들의 그 고난, 또 심지어 죽음까지 나왔습니다. 그 의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은 이런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어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이 참으라. 계속해서 참으라고. 저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핍박을 하지만 우리는, 의인들은, 형제들은 그러한 불이익 상황에서 잘 인내하면서 억울하지만 또 아프지만 힘들지만 견뎌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넉 절에 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라, 마크로 루메사테, 인내하라, 휘포메노. 이 헬라어 단어는 조금 다르게 썼지만 내용은 같은 이야기죠. 고난당할 때 신자들은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의 재림, 인내의 시간의 그 한정은, 끝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 어때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생애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할 정도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그때보다 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멀어진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심지어 문 밖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텐션, 그 긴장 관계에 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인데 그 씨는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농부는 미래에 귀한 열매가 나올 것을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순간에 이미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소망할 줄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죠. 농부가 씨도 뿌리지 않고 자기 할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농부가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 동해에서 속초 화재가 임했습니다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햇빛을 적당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를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내리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농사도 마찬가지로 장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소망으로 심고 인내하면서 고난이 와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인내의 동기로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옛날 그 초창기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도 중요한 복음 4가지 중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의 복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까? 인내하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과거에는 이 재림의 복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더 가까워진 지금에는 재림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것만 구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전보다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물론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언제 주님이 오시나 그것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만 이 균형이 필요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앞에서는 너희들아 보라 이런 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는 말이니까 형제들아 보라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는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보라, 이유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 힘든 거 당하면 자꾸 우리끼리도 서로 원망하고 서로 탓을 하고 또 심지어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보면 이 종말론에 대한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농부들을 보라 하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우리에게 또 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그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인내하면서 견뎌냈는가 하는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했지만은 여기 또 하나의 복이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번째 예는 욥입니다. 욥.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얘기를 했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얘기했고, 여기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람,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욥의 인내를 보았다고, 욥의 인내를 알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에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대단한 재산을,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자기들 앞에 죽어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사라져요. 자기의 가정이,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원망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은 정말 많은 질병으로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놓이게 되는 욥, 그 욥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욥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까닭 없이 내가 뭘 특정하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견디어 나아가는 욥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욥이 해야 되는 일은 인내,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야 되는 일은 주의 결말을 보았고, 주님은 결론을 짓는 일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저는 밤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욥이 인내했는데 결국 욥의 결말을 봐라,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욥의 마지막 결론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같고 또 참 잘 되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욥의 결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욥의 인내고 주의 결말이에요. 이걸 다시 설명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인내하는 것은 욥의 것이고 결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론 짓는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여기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 근거예요. 결론을 짓는 그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그 시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해피엔딩,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이야기에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모호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지만 욥이 결론까지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에서 내렸던 그 결론보다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결론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회복된 것도 있지만은 욥의 신앙이 자라고 욥의 안목이 트이고 욥의 성품이 달라지고 욥의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맺으시는 아름다운 결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고난을 욥처럼 당하지만은 우리의 몫은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몫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인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피엔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왜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시고 모든 것들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또 야고보서의 저변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장에 이미 1장 12절에 나왔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결말, 사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는 4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형제들아, 맹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망을 해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원망을 해요. 주님의 결말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 맹세하지 마라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했습니다. 맹세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하게 yes와 no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는 잘못했다가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과 말이 일치하게 해라. 심, 언심, 일치. 그런데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빠른 시간에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신뢰가 쌓이는 건데 단실에 그 없는 신뢰를 얻어보려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 우리 신자가 그런 죄를 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해서 자기를 위장하는 수단으로 쓰고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현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강하게 심한 표현을 내 손에 장을 쥐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냥 기름 하면 될 걸 참기름, 그 다음에 순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말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고보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의 메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yes, yes, no, no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하고 거짓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남용하면서 맹세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더욱 말을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다가 헛맹세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맹세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맹세하는 대신에 기도해야죠. 기도한다고 해야죠. 기도하겠다고. 저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의 본문은 13절부터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야기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헛맹세를 하기 쉬워요.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해야 되죠. 또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결말을 볼 수 있도록, 그 해피엔딩을 모두 다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참아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전부 인내는 그들의 몫이었고
결론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오늘 그날 당하는 여러분,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 우리 앞서 믿음 생활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